여자요, 인간이고. 자식들 엄마는 뭐 거의 신급, 동급으로 알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선택이 너를 어디로 데려가겠느냐라고 물어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선택이 너를 어디로 데려가겠느냐. 여러분 오늘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것은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이 선택이 여러분을 좋은 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시작.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이 질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해야 될 선택이 크고 중요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사소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무엇을 먹을까 말까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미래가 됩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가 참 여러분 서운합니다. 제가 살을 5kg나 뺐는데 나한테 살 빠졌다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거의 없어 지금. 혹시 보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해줘야지 목사님 살 빠졌네요. 여기서 한 1kg, 2kg 정도, 2kg만 더 빼면 내가 원하는 정상 몸무게 됩니다. 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빼게 됐냐면 제가 이제 언젠가부터 당화혈 색소 검사를 한 번씩 해보는데 제가 항상 정상치였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한 11월 다 됐을까요? 느낌이 뭔가 요즘 살이 찌는 느낌이 들어서 동네 내과에 가서 당화혈 색소 검사를 했습니다. 엄청 정상이었는데 엄청 올라가 버린 거예요.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내 나름대로 충격이에요. 의사들은 그런 걸로 충격 안 받아요. 의사들은 다 주로 당뇨병 환자만 다루기 때문에 전 단계는 아직 당뇨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2천만 명의 당뇨 환자, 잠재적 당뇨 환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600만 명이고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이 1600만 명이에요. 그러면 40대 이상 성인들은 거의 다 당뇨 전 단계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 여기. 그런데 당뇨 전 단계가 안심할 단계가 왜 아닌 게 5년에서 10년 사이에 당뇨로 거의 옮겨가는 단계에 있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길목에 있습니다. 빼야 해요, 안 빼야 해요? 근데 문제는 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 목회는 먹회인 거 아시죠? 목회는 먹회예요. 그걸 내가 20대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관리한다고 했는데 먹회는 먹회인데, 예? 그럼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제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심하고 식단 좀 바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단을 바꾼 다음에 좀 좋아진 것이 뭐냐면, 애들하고 사이가 좋아진 게 뭐냐면, 애들의 음식에 제가 욕심을 별로 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녁 먹고 우리 아내랑 많이 걷기를 합니다. 걷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조금 더 사이가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로 놀리는 입장이었지만 아무튼 좋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다니엘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 식탁의 문제였다. 근데 이 식탁이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식탁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도 그 식탁이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 꼭 밥을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목장하다 보면 이 질문에 반드시 부딪히죠. 그래도 이번에는 적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한번 우리 목장 좀 경험을 해봤다고 너를 마음속에 있으니까 꼭 밥을 먹어야 한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밥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은
나중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는 바벨론 제국의 치밀한 전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제국이고 각 나라의 인재들 다 잡아와가지고 자기 나라의 인재로 바꾸는 과정을 해야 돼요. 정신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고 몸도 바꾸고 자기 학문도 집어넣고 종교도 집어넣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식탁을 바꾸는 거예요. 왕립 사관학교를 세워가지고 각 민족의 똑똑한 어린이 청소년들을 뽑아가지고 걔들한테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음식을 바꾸는 거예요. 겉으로는 포장돼 있어. 좋은 음식. 그러니까 얼마나 품질도 좋겠어. 그 다음에 고기. 당시 고기 구경할 일이 별로 없는데 고기 같은 거 막 주는 거죠. 포도주. 각종 신선한 온 세상에 좋은 음식들을 먹입니다.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먹으면 되지만 다니엘에게는 이 문제가 단순한 식탁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국의 치밀한 전략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나는 이 제국의 학문을 배우고 시스템을 배우고 여기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어도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중에 왕의 진미 중에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가 고기거든요. 고기. 우리 몇 년 전에 다니엘 학교 할 때도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고기는 당시 고대의 고기는 전부 다 신전을 통해서 유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로 한번 사용되었다가 그것이 왕에게도 갈 수도 있고 시장으로도 나오고 하는 건데 당연히 여기도 신전을 통해 유통되었으니 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사용되었을 확률이 아주 높아. 그러면 암묵적으로 이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 우상의 이 숭배에 동참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영혼을 팔아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너무 걱정이 큰 건가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이유로 음식을 거절합니다. 특히 왕의 진미 중에 뭐냐면 고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지테리언이라는 것은 철학이에요. 그냥 나는 고기 안 좋아해야가 아니라 철학으로 채식주의자들 있죠. 여러분 아시죠?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채식주의자들 있어요. 포로로 끌려온 청년들 가운데 뛰어난 이들을 선별하여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언어와 학문을,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칩니다. 종교도 가미하죠. 밥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개를 아버지가 사와. 근데 밥은 누가 줘요? 엄마가 줘. 그럼 그 개는 주 보호자가 누가 되는 줄 아세요? 밥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늙으면 아빠는 힘이 빠지고 엄마가 힘이 세진 줄 알아요? 집에서? 엄마가 밥 주잖아요. 밥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고 자란 왕의 아이들이, 바벨론의 제국의 아이들이 그의 주인이 바벨론의 왕이 그들의 주인으로 삼을 것입니다.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시스템을 바벨론은 취한 것입니다. 식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가 어느 세상에 사느냐예요. 그 세상의 음식을 먹거든요. 단순한 호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말합니다. 너는 이제 우리의 식탁에서 살아야 한다. 너는 이제 내가 먹을 거 주는 거야. 바벨론이 먹여 살려. 왕이 너를 먹여 살려. 너는 이제 너의 출세는, 너의 미래는 이 제국에게 있어. 너는 잘 보여야 돼. 너는 열심히 해야 돼. 너는 충성해야 돼. 이 음식이 너를 살려. 그리고 너의 미래가 될 거야. 이게 말하지 않는 메시지가 이 음식에 잔뜩 담겨져 있어요. 식탁에. 여러분 가정이 밥을 어떻게 먹는가, 여러분 목장이 밥을 어떻게 먹느냐가 거기 안에 철학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소속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구란 말 들어봤어요? 가족이란 말과 식구란 말이 달라요. 식구란 말이 외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패밀리란 말은 가족의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가족이 뭐예요, 여러분? 혈육, 혈통, 핏줄. 근데 식구는 뭐예요?
한 밥솥, 한 밥상. 그래서 식구는 굉장히 넓게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종도, 주인도 식구예요. 한 밥솥이잖아요. 물론 쌀을 해가지고 큰 가마솥에 밥을 하면 주인은 쌀이 좀 많이 들어간 좋은 부위를 먹겠지만 밑에 누룽지 부분은 이제 종들이 먹겠지만 그래도 한 밥솥, 한 식구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식탁은요, 소속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소속. 그래서 애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 생기면 뭐라고 애들이? 나 밥 안 먹어. 해봤어요? 여러분 애들이 지금 하고 있나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발 먹어주세요.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먹지 마. 누구 손해냐? 해봤죠? 다, 이거 다 해본 거예요. 다 어느 집이나 있을 만한 일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밥 먹고 있으면, 한번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못 나와.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밥을 남겨요, 항상. 옛날부터. 습관이야. 많이 줘도 그만큼, 적게 줘도 그만큼. 그게 무엇이냐면, 밥을 못 먹는 사람들 위한 배려가 예전부터 옛날 어른들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 밥그릇 이만 크거든요. 나는 원래 적게 먹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이 줘도 그만큼 남기고, 적게 줘도 그만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김 2장, 우리는 김 1장. 근데 우리 아버지 김 2장 다 안 드십니다. 드시고 나머지 또 남겨놔요. 식구. 그게 밥상에서 배우는 여러분 가정에 밥상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목장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그 철학이 있기를, 그 사랑과 섬김이 있기를. 근데 누구는 그것이 있어야 해. 여러분 식탁은 소속인 거예요. 우리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식구입니다. 우리 새숨 식구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우리는 식구입니다. 시작. 한 식구.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족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누었으니까. 우리가 누구와 먹는가,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식탁의 문제를 늘 예배의 문제와 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식탁의 문제는 뭐와 연결된다? 예배와 연결된다. 영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음식, 왕의 고기를 먹는 순간 단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세계관과 영적인 종교관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의 물리적인 먹거리 식탁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조금 확장해서 우리는 정보의 식탁. 정보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거짓 정보를 가려내야 되는 시대예요. 요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건강 정보 믿지 마십시오. 제가 다 만들어 봤어요, 저도. AI한테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40대가 좋아할 만한 건강 정보를 몇 분짜리 시나리오를 만들어줘. 딱 만들어줘요. 그것을 다른 AI, 영상 만들어주는 쇼츠 AI 딱 넣으면 영상과 쇼츠를 금방 만들어줍니다. 근데 거기 전부 다 거짓 정보가 한두 개씩 들어서 혹할 만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나온 거 다 믿으면 안 돼. 리트러시라고 하죠, 요즘에. 정말 필요합니다. 보지 마세요. 그런 정보를. 어떤 정보의 식탁에서, 수많은 정보의 식탁에서 양질의 정보를 찾아내는 선택. 수많은 컨텐츠의 식탁에서 좋은 컨텐츠를 찾아내는 선택.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방학에 해가지고 잘 뭉쳐다니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같이 컵라면 먹는 것도 예뻐. 근데 얼마 전에 영화를 봤다더라고, 교회에서. 공포 영화를 봤다더라고. 한마디만 제가 드릴게요. 좋은 영화를 보세요. 교회에서 보려면. 왜냐하면 이 장소와 영화가 오버랩 돼가지고 여러분 기억에 무의식에 딱 남아요. 그러면 좋은 영화를 보면 교회에 오면 좋은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공포 영화를 보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무의식 중에서 묻어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영화 보고 월드컵 하면 축구도 보고 저는 박수. 근데 나쁜 영화는 보지 마, 교회에서. 무슨 말 알겠죠? 뭐 봤어요? 난 못 본지 몰라. 그 봤다는 말을 내가 살짝 어디서 들었어.
영화 본단 말은 들어서 내가 좋아했는데 그 영화가 공포영화였다는 소문이 나중에 있어갖고 그러면 이 은혜로운 장소가 여러분에게는 어두움과 같은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비교와 경쟁의 식탁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먹을지 성과와 인정의 식탁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식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바벨론의 제국의 식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먹이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세상이 좋다고 주는 거 다 아이들에게 먹이지 마세요. 탕후루? 탕후루. 세상에 이빨 다 상하고 몸 망치는 거 다행히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요즘에. 탕후루까지 하겠습니다. 사라진 음식이니까. 아니 세상에 여러분 핸드폰 마음대로 주어지지 마세요 얘들에게. 내가 말했죠. 뉴욕은 법으로 뉴욕 주 자체가 우리 나라보다 훨씬 크잖아요.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법을 내렸다니까요.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잖아요. 부모 편하려고 핸드폰 막 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식탁이 우리를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은 다니엘이 얼마나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요란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8절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한 건 뭐예요? 뜻을 정하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조용히. 분노도 없어. 반항도 없어. 체제 전복의 외침도 없어요. 조용히 뜻을 정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 뭐라 써요? 단식. 다니엘이 혼자 하기 그러니까 세 친구랑 불러가고 4명이서 그리고 몇 명 더 불러가지고 투쟁. 시끄럽고 요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조용히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오늘 다니엘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방향을 정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꼭 싸워야 되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조용히 방향을 정하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선택해야 될 때 있어요.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방향을. 꼭 시끄럽게 하면 처음에만 요란하다가 나중에 뒷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거룩은 종종 세상과의 전면전인처럼 오해됩니다. 그리고 거룩을 말하면 사람들이 숨 막히고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리새인의 거룩이에요. 바리새인의 거룩은 세상을 향하여 전쟁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나처럼 해야 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봉사하면 안 돼. 나처럼 해야 돼. 이게 바리새인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선택합시다. 근데 여러분의 2026년에 우리 새순교회의 거룩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거룩을 향하여 트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말합니다. 그 방향 자체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 다니엘의 선택은 무례하지 않았고 지혜로웠고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만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100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라 며칠? 열흘은 할 수 있죠, 여러분. 작심 3일도 3번만 결단하면 열흘 돼요. 다니엘의 선택은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라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참된 거룩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께 속한 방향입니까? 아니면 편리함에 이끌린 타협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세상에서 결정이 신앙과 분리 이익에 따른 결정은 아닙니까?
세상과 분리된 여러분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요? 우리 새순교회 리더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재직들, 집사님들, 교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을 이끌기 전에 여러분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정했습니까? 뜻을 정한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뜻을 한번 정한 사람은요, 흔들릴 수는 있어. 가다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좀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 그런데요, 길을 잃지는 않아. 우리는 이미 뜻을 정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힘들면 좀 천천히 가셔요. 그러나 길을 잃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놀라운 결과가 분명해졌습니다.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 왕의 진미를 먹은 이들보다 더 외모적으로 좋아 보이고 건강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해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거룩은 자기 관리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거룩은 자기가 뭘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통로가 거룩인 거예요. 자기 성과를 드러내는 거룩은 바리새인의 거룩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함을 보여야 돼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했던 거룩은 뭐냐면 다니엘의 역사와 인생 속에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특별히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너무 세속적인 사람도 문제가 되겠지만 세상과 담쌓고 완전히 세상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룩은요, 세상과 담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읽고 시대를 더 잘 아는 것이 거룩의 힘입니다. 거룩은 현실을 흐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이라는 렌즈로 본질을 보게 하고 거품을 분별하게 하는 눈이 거룩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찾을 수 있는 분은 시작. 어디까지? 누구까지? 고레스 왕?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니엘이 처음 소년일 때 그 식탁의 시험을 받을 때가 왕이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어느 나라였어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고레스는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바사의 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의 그 거룩함은 시대를 초월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야. 요즘 AI 시대 온다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걱정이에요. 웬만하면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 소용이 없어. 지금 미국의 변호사들이 직업을 잃기 시작하고 의사들이 직업을 잃기 시작해요. 올해 의대 지원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도 영향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해서 고레스의 시대에도 AI의 시대에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거룩이 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벨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바벨론은 시간입니까? 돈입니까? 인정입니까? 편리함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창한 결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너는 무슨 선택을 하겠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고 전 재산을 바쳐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방향을 틀어라. 그리고 한 가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흘이면 충분하다. 잠깐, 열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께 속한 방향으로 조금만 몸을 오늘 트십시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열흘의 결단이 10년의 영향력을 결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열흘이
여러분, 열흘만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열흘만 기도해 봅시다. 열흘만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위해 은혜와 자비를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뜻을 세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합니다.